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이사야서 51장 4절, 46장 3절, 그리고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오늘은 이 5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력을 그치고 잠잠하게 기다리는 이 침묵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가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 일상의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내면을 조금씩 채워나가다가 나중에는 이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기도가 계속된다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된다고 말하는 편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껏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면을 향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밖에 아니라 오직 내면에서만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을 감자마자 이제 깊은 기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그러한 이제 경지에 오르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깊은 기도로 갈수록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면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이 대화는 전혀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기도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일이, 주님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래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주님과 하나 될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부드럽고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안에서 생수가 힘차게 솟구쳐 온갖 종류의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본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는데 우리는 타락해서 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단계가 오면은 죄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죄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만나는 단계로 들어갔다면 이제 외부의 환경이나 일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아래서 주님 안에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뭡니까?
외부의 환경이 어떻건 어떤 일이 생기건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는 고요하고 단순한 쉼을 준비 과정으로 삼고 주님 앞에 잠잠하게 안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면 깊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 기도에서 침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어떤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라고요? 침묵하는 습관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여정은 침묵과 끊임없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라는 바로 뭐냐면 밖이 아닌 내면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전 존재에 스며들고 충만하게 차오르는 기도가 바로 끊임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처음 나아갈 때 왜 우리는 침묵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왜 우리는 침묵이 필요하냐고 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달리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은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성은 계속해서 밖의 일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가. 그러나 영의 일은 누구한테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침묵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말씀이 성육화된 분이 예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분의 합한 성품을 지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들으려는 사람은 귀를 가만히 두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복인자를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복이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귀를 두 개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청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복이 있다? 계속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을 귀가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 2, 3장에서도 다 7교회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전달하는 분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실 때
우리는 온통 의식을 그분께 집중하고 언제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 자, 성경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이건 바로 뭐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는 얼마나 이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사야서 51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46장 3절에서는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에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말 너희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도 들을 귀가 있을 때 열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께서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하나님께만 귀를 기울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주에서 오늘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 주님을 만나면 고요한 데서 만나야지, 그렇게 시끄럽고 분주한 데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묵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참 많은 부분에서 이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게 누구냐면 나 자신인 겁니다. 일단은 내가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신의 관심사는 다 제쳐놔야 돼요. 주님과 만날 때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다시 한번 또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만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듣는 거예요. 그 안테나를 거기에 맞추고 그러면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들리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계속 잊지를 못하고 집중을 하고 바깥 일 때문에 그 어떤 혼에 속한 그런 생각이 그냥 그 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잊고 그분께 집중해서 들으려고 한다면 언제나 형언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 넘쳐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다면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조각하고 다듬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창조물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용한 그러한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러 어디 멀리 수도원 가도 좋겠지만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확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골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우리의 내면은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시끄럽고 막 어디서 전화가 오고 혼잡하면 금방 방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정말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잠잠하고 고요한, 요동치지 않는 그런 곳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침묵이 삶의 일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 조용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그렇죠. 반 시간 동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고요함이 넘쳤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묵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는데, 침묵과 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막 분주하고 분용한 데가 아닙니다. 언제나 평안한 안식이 있는 것이고 침묵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깨워서 고요하고 한적한 빈들로 나가 사랑을 속삭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적한 고요하고 한적한 빈들로 나가서 끊임없는 사랑의 미로를 속삭여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향하며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머리부터 이 내면까지는 몇십 센치도 안 되는지 모르지만 7만 길도 될 수 있고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무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앉으면 점점 더 가라앉아가지고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의 온갖 잡다한 일에 마음이 나뉘어 있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분주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혼이 다 이제 무아지경에 빠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영만 활동하는 그 세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서 나오는 내 노력이고 혼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놀랍게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가장 중심, 우리 존재의 그 한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계시 중에 하나가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심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좌에 누가 앉아야 됐습니까? 그분이 왕으로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다 지가 앉아 있어요. 지가. 그게 바로 소위 말해서 자기복음이라고 하는, 다 지가 하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바깥으로 밀어내고,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중심에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온전한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을 때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멀어졌건 믿음이 부족해서 멀어졌건, 제가 계속 지금 5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 언제나 주님이 계신 곳으로 향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글로 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성령이 어떻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해도 우린 뭐하는 훈련을 한다? 이 기도의 훈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내면으로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임재 훈련이에요. 그게 된다면은 그냥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분요하고 복잡하고 산만하고 분심이 생기고 주의가 산란할 때마다 그리고 다 잊으시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두 시간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주님을 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제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하루를 사는데 한두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럼 20시간이나 22시간은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24시간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도가 평생 이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의식을 집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밖으로, 하나님 밖으로 넘어간 것이고, 그것은 의미가 없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속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주님께 반응해서 연합될 때만이 언제나 놀라운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빛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냥 우리의 그냥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제의를 성찰하고 제의의 고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제의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제의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개인의 신앙의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열고서 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수와 죄를 낱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빛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한 빛을 우리의 존재와 내면에 비추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폭로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계시인데 하나님이 빛을 비치시면 우리가 몰랐던 죄까지도 햇빛이 쫙 비치면 미세한 먼지가 드러나 다 폭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뭘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잠잠하게 평안히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제발 노력하지 말라. 그분 앞에만 그냥 잠잠히 머물러 있으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도 바로 누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만큼 지었는지 알고자 한다면은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찰은 나쁜 거예요. 죄를 살피는 것은 괜찮지만은, 그렇죠? 오직 뭐만 합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죄는 나의 열정이나 통찰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 드러난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을 때 하나님의 인도로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성찰하려고 하면 그건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에 관한 진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받고 빛이 비춰지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죄인의 계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요. 스스로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빛을 비춰줬을 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 결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이 비추시는 의의 광선에 드러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잘못 하나라도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구나, 난 지옥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확실히 다루기 위해서는 죄를 성찰하고 고백하는 모든 과정을 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신앙은 믿음 생활이고 이건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훈련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이 수준에 오른 사람이라면은 이제 주님에게 어떤 잘못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겐 숨길 수가 있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영과 혼까지 분별할 뿐 아니라 마음의 숨은 의도와 동기까지도 다 폭로시킨다, 드러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죄를 짓는 순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미묘하게 이렇게 자신을 일깨우는 내적 감각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가슴이 찔린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 것이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꿰뚫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있거나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은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주님의 빛비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대부분 보면은 이 빛비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죄된 행동을 하면서 그게 마치 가장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서부터 열까지 죄로 그냥 똥돌 뭉쳐진 죄악 덩어리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면서 소경인데 소경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 안다,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런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비추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즉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허락하신 변화의 과정과 고통을 감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죄를 빛으로 죄를 비춰주시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회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즉시로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계속 빛을 통하여 점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죄 짓는 게 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점검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성찰하는 것은 절대로 계속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이고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해치울 일도 아닙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그 일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모든 스스로 하는 노력을 멈춰야 됩니다. 이게 끝나야 돼. 그래서 그토록 이 자아가 죽어야 된다, 파쇄돼야 된다,
소멸되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말들이지요. 그래서 자신을 성실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빛 가운데 내면을 단번에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야 그 영적 세계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누가? 주님의 계시로 빛을 비춰주실 때 아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백과 회개의 과정에는 이 보다 깊은 이해와 경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그 길을 따르기 전에 이렇게 일반적인 그 오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통회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태도는 진정한 회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가장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연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솔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는 후회보다는 사랑과 평온을 느끼고 자신이 점차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해본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있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가장된 것, 그냥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냥 연출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깊은 사랑의 감정이 강하게 솟구쳐 올릴 줄로 믿습니다. 강한 사랑의 감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끌어내는 그 어떤 회개보다 훨씬 더 순결하고 지고한 회개는 바로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은 회개에서 비롯되는 모든 감정을 아울러서 훨씬 더 완전하게 회개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진정 거기에서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가 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제 고백과 회개를 친히 이끌어주시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죄에 대한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방식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증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라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받아 회개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처럼 당연히 우리도 죄를 증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라고 해도 못 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일하신다면 우리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가장 순수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순수한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렇죠. 진정한 참회를 하고, 그렇죠? 나의 죄를 주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발견하게 된다면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뭐를 알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이토록 사랑하시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비유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오늘 읽은 그 향유옥화푼 죄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여인의 얘기뿐만 아니라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는 이제 아버지 없이 나아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죄를 범하고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자격을 갖지도 못했다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이 탕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상거가 먼데 그냥 이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버선발로 막 달려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냥 여전히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누구를? 죄인을, 탕자를. 그래서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겨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한 가지가 아니지요.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그냥 진정한 회개를 하니까 하나만이 아니죠. 뭐 그냥 껴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주고 마지막엔 잔치까지 벌여가지고 내가 이런 아들을 찾았다, 죽은 아들을 부활했다 이렇게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냥 그분이 인도하는 곳에 머물고 돌이키기만 한다면은 그분이 막 그 무한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넘쳐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 머물러 주님이 일하게 하신다면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바리새인이 뭐 저 죄 많은 여인이라고 해서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시몬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더 죄가 용서받은 것, 죄가 탕감받은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더욱더 죄가 많은 곳에 탕감받은 은혜가 더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 회개한 사람만이,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만이 그냥 주님만을 전부 사랑하는데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인간은 똑같아요. 50보 100보 정도도 아닙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 죄인입니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교만한 자들이 마치 저들은 금식도 안 하고 저렇게 죄를 범한 여인인데 하면서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 정죄하는 그 자가 바로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죄가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을 아는 자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 사랑이 솟아올라가지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뭐가 용수 넘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용수 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그야말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기억하기가 참 어려운 이름을 깨닫고 여러분이 무척 놀라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잊어버린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잃어버리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반문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자에게는 이제 어디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나에게 맞춰지지도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맞춰지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 잊어져? 죄도 잊어지고 나도 다 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그냥 주님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또한 죄에서 깨끗하게 됐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면 그냥 자나깨나 오매불망 다 뭡니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게 다 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말고 다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근심되고 염려되는 모든 일을 잊음으로써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잊으십시오. 근심도 잊으시고 염려도 잊으시고 죄도 잊으시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다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제 대신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딴 거 이제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빛에 우리의 마음을 정난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침묵하고 일상이 끊임없이 기도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지 않고 자기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말이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영혼이 내면의 중심에 깊이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끝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노력이 모든 것이 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에서도 이제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끝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의 세계에 들어간 거야. 주님의 임재 아래 들어간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더 이상 노력과 수고가 없어지고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단순하고 오직 고요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합돼서 한몸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석으로 완성된 사람들인 것인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언제나 고요한 거예요. 안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하게 침묵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게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빛에 여러분의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미세한 죄까지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랑이 큰 만큼 여러분을 주님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누가복음 7장에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그러고 나면 내가 누구보다 더 탕감받은 그 사람임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랑이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이 여인처럼 그야말로 나의 가장 순전한 나드 향유를 부어서 그분과의 절대적인 사랑의 연합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내가 이토록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어 한몸된 세계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